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의 폭정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그들의 현실과 또 영적으로 이 당시에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그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 돈 바꾸는 사람, 장사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하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을 보시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막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과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고 크게 노하셨던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곳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어떤 그 영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인간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 주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에 대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갈망은 간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그분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가 언제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나는 알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언제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우리는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거 우리들의 인간의 그 스케줄 말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지금은 툭하면 법도 바꾸고 뭐 많이 바꾸죠. 인간들은 수없이 자기들의 그때 자기의 이익에 반하여서 모든 것을 자꾸 바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한 일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때를 자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보다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나,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떤 관심을 갖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어느 그 때를 알아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님 믿으셔야만이 됩니다 하면은 저요 지금은 아직은 좀 예수님 믿기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억울합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루라도 일찍 믿으면은 그게 억울한 일이에요? 오히려 축복받은 일이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바로 축복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대로 믿는 가정에서 기도 많이 받고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그런 가정의 사람들은 보면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를 우리는 느끼고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고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막 든든한 거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기도 많이 해주는 자녀들 볼 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그냥 겉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제일 그것이 부러워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뭐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일찌감치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마치 저 산에 가서 속세를 떠나서 돛 닦는 사람처럼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술도 끊어야 되고 또 세상 그런 어떤 그런 즐거움도 끊어야 되고 뭐 욕심도 버려야 되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고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니까 뭐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고 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제가요 죽기 전에 믿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때 아주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 날과 내 때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날과 내 시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 내게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의 날이 얼만큼 남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 아무것도 우리는 때도 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밀로 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도요, 너 몇 살까지만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하고 정해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하나님께 가면 좋은데 우리는 모릅니다. 노항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떠들고 뭐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비가 그냥 쏟아져서 그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런데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노항수를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믿음의 방주는 예수님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예수님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날 계속 기다렸던 것처럼 비가 오는 날까지 밖에서는 아우성이 치고 조롱이 있었어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밖에서 조롱을 합니다. 너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냐?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별거 다 있냐? 뭐 어쩌고 하면서 좀 더 있다 믿어라.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예수밖에 모르냐?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는 꽁생원이냐? 뭐 말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딱 기다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방주는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의 방주 안에 믿으면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 신랑이 초청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의 자유죠. 불순종하는 건 내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건 내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자유입니다. 떠나는 건 내 자유예요.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하나님에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그런 것이 있죠.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런 택함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택함이고 두 번째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무리 초청장이 왔어도 아무리 저 구중궁궐의 왕이 초청장을 특별히 나에게 보냈어도 내가 그것을 찢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내가 받아들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가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신데렐라 동화에 보면은 왕의 그 무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온갖 그냥 신데렐라 언니들 보면은 드레스를 막 비싼 거를 사 입고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옷을 그 예복을 차리죠. 그리고 가는 것처럼. 근데 울고 있는 신데렐라에게 그때 마법
그 마법이 이제 그 마술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드레스, 신발까지 완전히 다 갖추고 마차까지 다 준비해서 그리고 가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첫째 택함을 받았지만은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그거를 거절해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에 한번 이제 누가복음 14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겠다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무리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을 했어도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소를 샀고 나는 밭을 샀고 나는 바쁘고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다 그러죠. 나 바빠서 못 믿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게 보통 일이냐? 게다가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수요일도 오라, 금요일도 오라, 새벽기도 오라, 뭐 구역예배 오라. 웬 모임은 그렇게 많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한다 그러고 뭐 얼마나 바쁘게 몰아대는지 나 바빠서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강제로 끌고 가진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 아무도 여기에 살찐 소를 잡고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소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 집으로 자기 사업차로 가고 오히려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청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 피바닥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지금도 작은 규모로 각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가만두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흉이요, 무슨 일을 해도 욕이요, 무슨 일을 해도 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고 여기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교는 이전처럼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우리의 권리도 죽어야 되고 성질도 죽여야 되고 우리가 이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순교 정신인 것이에요. 이렇게 택했지만은 자기 자유의지로 이거를 거절하면 그래서 택함론과 의지론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가만둬도 구원받는데 아니요. 끝까지 거절하면 택해서 예수 믿고 잘 가던 사람도 빠져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의 의지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을 때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신랑의 그 같은 청혼을 받아들이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나면은 정혼한 몸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주인 있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쥔 양반, 한국 사람들 옛날 어머님들 보면 남편을 쥔 양반 그러셔요. 주인 양반, 이제 쥐였다 그래서 주인 양반, 이제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양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여권이 신장이 돼서 남자들을 내 거야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나 주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원래 성서적으로 한다면은 바로 신랑에게 시집갈 여자, 그 여자는 이제는 바로 자기를 데려갈 신랑이 있다는 정해진 약속을 한, 이건 계약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원한 몸이 되면은 신랑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돈 주고 아파트 사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 그것의 혼인 풍습,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알아듣거든요. 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생활했던 그런 곳에서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아주 평범한 데에서, 작은 데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끌어다가 예화를 들면서 이 설교를 해야 잘 알아듣는데, 미국의 뭐 아무개 박사님은 뭐 누구의 뭐 아무개 무슨 신학 박사님은 뭐 해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이상한 신학의 무슨 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왜 외국 사람 이름을 갖다 한마디씩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래야 그게 뭐 대단하다고 느껴지나요? 외국 사람 이름보다는 그냥 한국의 아무개 김허풍 목사님 뭐 또는 아무개 성도 뭐 이렇게 해가면서 아무개네 집에 누구네 집사님 집에 해가면서 쉽게 한국말로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갈릴리 사람들, 그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주위의 것으로 늘 예화를 들으셨어요. 신랑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한 귀퉁이 마당 한 귀퉁이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집질 재료를 구해옵니다. 멀리서 돌도 구해오고 나무도 구해오고 이것저것 그거를 이제 구해와가지고 정말 최고로 자기 일생일대의 최고 귀한 사람, 최고 사랑하는 사람, 최고 행복한 그 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니 얼마나 정말 정성 들여 잘 짓겠어요.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짓다 말고 온다는 거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예비되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너무나 좋은 집을 너무나 완벽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처소가 예비가 안 됐나 봐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이제 막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처소가 다 예배되고 아버지에게 합격. 이제는 내가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너라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것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는 아주 짧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읽을 때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게 들어와 있을까? 이거 뭐 남녀간에 이거 뭐 사랑 연애 이런 게 왜 들어와 있을까? 정말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에게 쓴 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서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가서 5장에 아가서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군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을 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모든 뜻도 꿈도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 같은 사랑이 정말 진실한 이 같은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부는 죽는 날까지 평행이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리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만 어디 다른 데 잠깐 가 있어도 그 새를 못 견디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잠시도 세상에 한눈 파는 거 그냥 두고 계시지 않아요. 아이 내버려 시컷 놀아라. 너 죽기 전에 너 그냥 데려오면 돼. 이러지 않으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가 세상 원수 마귀에게 한눈 팔고 그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것을 그 마음을 딴 데 주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시기 질투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셔요. 주님도 우리를 그같이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같이 돌아와라. 잠시도 우리를 두지 않으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이 동네 유숙하자.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하자. 이 아가서 1장부터 여기 8장 끝까지 읽으면서 야 솔로몬이 원래 글도 잘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이보다도 더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최고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날 이제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는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흠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기 낳아서 길러본 엄마들은 알죠? 자기 자식이 변을 싸면은 똥 싸면은 다른 애기들이 아마 병 같으면 못 보죠. 진짜 뭐 심리백리 도망가죠. 근데 내 자식은요
저질러는 배설물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왜냐하면 잘 싸서. 잘못하면은 그 병이잖아요. 색깔 보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귀엽고 깨끗하게 다시 치워주고 닦아주고 새 걸로 다시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톡톡 두드리고 다리 축축 펴놓으면 그 아기가 행복해하는 깨어나고 기분 좋아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볼 때 엄마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이 더러운 자식 나 다시 안 봐. 그러는 엄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래. 우리들이 저지르는 거 우리들이 정말 말썽 부려놓은 것들 하나님 다 치워주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뻑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하나 상처받았어. 뻑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 또 말도 못하죠. 이제 무서워가지고 상처받아서 딴짓할까 봐.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심리학은 성경에 사실은 있어요. 이걸 외면하고 다른 데서 치료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무슨 타로 점을 치고 뭐 이런 이딴 것들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흠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낙으로 삼으십니까? 애당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나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안에 주님 다시 오실지 이 달이 다 가기 안에 오실지 오늘 밤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모든 시간 많은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물질 드리며 이렇게 억제하면서 참고 지내는데 만약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우리가 들려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들림당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